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사기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찾으며 예배를 소홀히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한 사람의 기도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잘 나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실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곳 실로에 하나님의 해막을 세우고 해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아직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막을 실로라는 지역에 세워놓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 있는 때에 실로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한나라는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형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실로에는 엘리라고 하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그 밑에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3절 시작.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 제사장은 그런대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두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 그 아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개역 성경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는 깡패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깡패 짓을 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러 온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서 그것들을 먼저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장들까지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타락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실로 성전의 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으로 쓰신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실로 성전에 해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나의 남편이자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엘가나는 마치 오늘날 교회에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무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해마다 자기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주었고 자기 가정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었고 그로부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아이가 없자 아들의 잉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여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지극히 사랑은 했지만 그 아내가 원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첩을 두어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아내들에게도 나눠주고 자녀에게도 나눠줬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하는 것은 한나를 더 지극히 사랑했고 아기를 못 낳는 그 마음에 이로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오늘날 교회에서 인품도 좋고 인격적인 생활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며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도 해주는 원만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며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이루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보편적인 그냥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 모형으로 성전에는 우리 교회에는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의 사랑도 받고 그에다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는 오늘날 교회에서 누구와 비교된 사람입니까? 많은 교인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그들과 친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은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있는 것이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교만했습니다. 한나는 자기 남편의 본처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하며 순복해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 그런데도 그는 한나를 무시하고 격동시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본처인 한나가 임신을 못하자 후처로 들어온 이 분인나가 한나를 아주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는 분인나와 같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살피거나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한나를 심히 격동시킨 것처럼 다른 교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는 이런 분인나와 같은 교인들에 의해서 파당이 조성되고 말썽이 일어나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또 결국은 교인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분인나와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분인나와 같은 교인은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제 한나의 등장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하는데 두 번째 한나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엘가나를 쓰신 것도 아니요 분인나를 쓰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분인나로 인한 격동과 번뇌 속에서 슬픔을 안고 자기 인생을 눈물로 살아가는 연약한 여자 한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가 실로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일을 매해 계속하는 가운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했기에 이런 결정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10절 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는 어떤 자세로 기도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했다. 한나는 통곡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통곡하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처럼 심히 억울한 일을 만나 견딜 수 없는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사건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심한 통곡을 했는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능히 자녀를 낳게 하시는 분이요, 능히 나의 기도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이루실 분, 바로 그분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능히 응답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여러분, 결사적인 기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그 기도, 절박한 기도할 때 서원 기도가 대단히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여러분들이 서원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갚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잘 해야 되는데 서원 기도에는 이렇게 특별한 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볼까요? 1장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이런 마음이 괴로울 때는 기도를 짧게 하고 싶지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엎드려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 때는 기도 소리도 안 나오죠. 그냥 취하면서 그 기도할 힘도 없죠.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는 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입만 뻥긋뻥긋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을 찾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나에게 문제되었던 것은 아들이 없었던 일과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그의 마음이 괴로울 때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혼자 슬퍼해봤자 별 수 없습니다. 더 괴로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가슴에 묻어두면 속병이 생기고 가슴앓이가 생기고 원인 모를 갖가지 병이 생겨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토로할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마음에 그런 절박한 것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한나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서 능력이 하나님께 오랜 시간을 간구해 보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여러분 또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이상한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늙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나가 기도하느라 마치 취한 자처럼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한나를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술 취하고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책망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진실을 알게 된 제사장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은 너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통곡하고 할지라도 주의 종에게 그 내용을 말하고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축복 기도를 그냥 믿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울면서 오래 기도하고 했는데도 응답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항상 얼굴이 근심빛이 있고 날마다 괴로움에 살았는데 그 제사장의 축복의 선포 하나가 당신은 살리라, 당신은 치유받으리라, 깨끗함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믿은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나 보면은 한나에게 그 말이 선포되는 즉시 한나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는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먹고라는 것은 금식대 가면서 밥 먹을 마음도 없고 괴로워서 있었는데 이제 응답받았는데 밥 굶을 일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먹으면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했다 안 했다? 지금 아기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네, 안 가졌어요. 기도는요 이미 응답받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넌 진짜 믿는구나, 그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밥 먹고 너무나 기쁜 얼굴로 가는데 아마 엘가나 남편이 볼 때 당신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성전에서 무슨 환상을 봤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봤어? 아마 질문했을 것 같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괴로워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없었습니다. 집이 가서도 없었고 다시는 없었다는 거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리라 반드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엘가나하고 동침을 하고 잠을 잤더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뭐를 생각했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을 믿는 그 얼굴의 빛. 여러분, 안색이 화를 자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는지 알아요? 너희 안색이 화를 자초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 너희가 근심하고 얼굴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얼굴빛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 생각의 결과로 얼굴의 그 빛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안색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응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을 보거나 사람들 만날 때 안색이 맑은 사람을 만나요. 안색이 우울하거나 하면 그것을 재앙을 불러요. 어려움을 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도 막 웃어야 돼. 기뻐야 돼.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근심하는 자에 근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마음의 수심이 없어지고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나의 얼굴에 근심과 괴로움에서 나오는 수색으로 인하여 주름 펼 날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믿고 마음에 평안이 오자 근심빛이 다시 잊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마음의 소원, 그거 기도죠. 기도 제목이죠.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응답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 응답 주시는 거니까.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걸어다니면서 다 하세요. 기도하는 내용들 응답 주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막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막 기뻐하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성경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냉장고에 매뉴얼이 있고 TV에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환난을 빨리 피하고 빨리 응답받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죠? 환난 날에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해라. 환난이 오면 사단은 어떤 생각을 갖죠? 어려움이 오면 근심하게 하고 얼굴빛이 어둡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도 계속 괴로워하라, 계속 괴로워하라. 근데 반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사단이 못 견디는 거죠. 사단은요, 근심하고 괴로워야 같이 그 집에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는 사람 집에는 못 있어. 지가 본인이 열받아서 있어.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왜 그런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저는 알아요. 왜냐?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장로를 초청하라. 그것도 해야 되고. 성경은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면은 기도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그거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려움할 때 막 기뻐해 보세요. 금방 사라지죠.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으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믿는다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물론 뭐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안 주시겠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하고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믿는 자는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돼.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아직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도 응답받은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받을 줄 믿으라, 받은 줄 믿으라. 네,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려고 그래요. 보물 창고죠. 보고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은 은행에 가서 청구서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그 안에 있다면은 100억이 있다면 내가 1000만 원을 청구합니다 하는 순간에 돈은 아직 안 왔지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이 청구서만 되면 갖고 오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받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 거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생 필요한 거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통장에 청구를 하는 것처럼 기도의 청구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미 기도하는 순간 응답됐다 안 됐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는 순간 응답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오는 순간부터 기뻐해야 돼, 우울해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우울해야 돼, 막 기뻐 뛰며 와야 돼요. 왜냐면 예배 드린 거 다 받으시고 기도할 거 다 받을 거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한 거 응답받은 줄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응답 안 될까 봐. 그건 뭐죠? 누구를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겠죠. 기도에 대한 응답 받은 줄로 믿은 것이 한나가, 저는 한나의 예가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많이 사용해요. 일부러 더 기뻐하고 막 웃으면서. 그럼 어느 절에 이게 사탄이 귀신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지가 못 견디는 거죠. 자, 이렇게 한나는 첫 번째 응답받은 비결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기쁨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시작. 한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 기도한 대로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을 이름은 아니었죠.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엘가나가 생명을 얻게 한 것도 아니고 분인나가 얻게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교회의 성전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선포할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했는데 바로 그 한나라는 비천한 여인, 연약한 여인,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고모사님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한 사람, 오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한 사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 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요, 연약하고 비천한 그 세 사람 중에 제일 약한 자잖아요. 분인나는 잘 나갔고 엘가나도 뭐 사랑도 받고 잘 나갔고 그 여자만 오히려 격동을 받고 굉장히 우울하고, 왜 우리 가정만 이래, 왜 나만 이래, 왜 나에겐 자녀가 없어, 나에게는 왜 그래, 이랬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볼까요? 오늘 보면 1장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제 실로라는 데까지 왔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에 왔기 때문에 먼 거리니까 바로 못 들어가고 하룻밤 잔 거죠. 하룻밤 자고 또 그 다음날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죠? 라마라고 있어요. 어디로 갔다 그랬죠? 라마 라요시라는 것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들어갔을 때 거기 성령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라마 라요시잖아요. 그 라마 집에 들어가서 아직 아기도 안 가졌는데 근심빛이 없이 응답받은 줄 믿고, 근데 잠자리를 해야 되잖아요. 잠자리를 안 하면은 아기가 안 생기죠.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기도한 걸 생각했고 축복한 걸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해놓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를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말고 반드시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고 응답을 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나라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한나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했으니, 어떤 사람들은 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서원했다가 막상 주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못 지킬 것인데, 이 기도하는 한나는 서원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서원과 함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우리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시작.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근심빛이 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응답 주셨으니 이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돈으로도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더 찾게 되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또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이제 날마다 그 격동하게 당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위치가 확 세워진 겁니다. 이제 분인나는
이제 본처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죠.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에 크게 열렸다. 전에는 항상 악의도 없고 맨날 그냥 사람들에게 말만 듣고 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를 살았죠. 원수마귀 귀신들로 인하여 괴롭고 낙심되고 항상 우울한 얼굴빛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없는 한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부인 나에게도, 원수같이 되는 부인 나에게도 크게 열려서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나는 그 입을 넓게 열려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외쳐댈 수 있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억울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무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로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까? 마음이 격동하고 번뇌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항상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로에 올라간 한나처럼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오늘 다 하나님을 푸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도 전전에 잘 살펴보세요. 그래도 얼굴이 근심하나 또 그래도 나는 괴롭다 하는가? 그런 사람은 이거 설교 들으나만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응답될 거니까. 응답 안 될 것 같으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 종한테 또 축복 기도도 받고 선포도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하고 한나처럼 오랜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돼요. 입술만 움직여도 우리의 마음과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그냥 토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생애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기쁨의 생명이 넘치고 새 생명이 넘치고 우리 고모 사람께도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